오늘은 누가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43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죄의 사함을 위해 기도하라, 죄의 사함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는 어떤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냐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곧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라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하라 그러냐면요, 죄의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죄의 사함.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요 참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하나는 육신을 위해서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필수적인 것을 위한 기도이고요, 죄의 사함이라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필수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자, 이 두 번째 기도에 이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두 번째 간구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입니다. 용서. 즉 다시 말하면요, 첫 번째 간구가 양식이라면 두 번째 간구는요 용서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되게 중요한데요, 양식이 없으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요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우리 육신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식과 용서의 기도,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기도를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혹시 주기도문을 들었습니까? 그냥 주기도문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주문처럼 그냥 예배를 마칠 때 그냥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드릴 때는요 이곳에 담겨 있는 뜻을 우리가 못 발견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주인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 이 부분을 드릴 때 이 주기도의 기도를요 좀 드리기가 불편하다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이 이거를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할 때 되게 부담스럽대요. 어떨 때는 좀 화가 난다 그럽니다. 아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이냐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요,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 이겁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으면 그럼 내 죄는 사하지 못하는 건가?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이 주님의 기도를 할 때마다 좀 화가 난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 기도를 해 오셨습니까? 저는 근데 이런 분들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이게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있으시죠?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서하지 못할 사람 막 지금 생각나시죠? 지금 어떤 분은 세우고 계시네요. 막 몇 명이가 이렇게 막. 예. 여러분 우리는 용서 안 돼요, 여러분요.
지금도 그냥 용서하라는 말만 들으면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막 지금 얼굴이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 지금 떠오른 사람 그분이에요. 그분 여러분 그분 도저히 용서 안 된 사람 이름만 들어도 그냥 화가 치밀고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지금 자다가도 잠이 깨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고 심한 모독하는 말을 하고 도저히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한 오늘의 이 주님의 말씀은요 은혜가 아니라 답답함으로 다가오는 기도가요 오늘 이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죄 많은 인간들이니까 주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 좋을 텐데 앞에 조건을 달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기도가요 사실 우리에게 제대로 깊이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용서에 관한 주제를 얘기하면서 용서가 뭘까요? 용서를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사전에는 용서를요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거 이게 용서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은 죄가 분명히 있어요. 잘못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꾸짖거나 벌 주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이거를 사전적인 의미에서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쉽습니까? 우리는 약간 조금 이기적인 존재다 보니까 내가 용서받는 거는 너무 좋아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다른 사람이 용서받기 원한다? 이거는요 우리 너무 이기적이다 보니까 별로 이거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다 보면은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떨 때는요 막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심할 말을 할 수 있지? 정말 직분자 맞나? 어떨 때는요 마음이 참 답답하고요 어떨 때는요 용서가 쉽게 안 되는 분이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살면서 누군가를 진짜 용서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진짜 널 용서한다. 그리고 용서를 여러분이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용서는 결코 그냥 말로 용서했어 라고 해가지고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일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밀양. 전도연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 중에 밀양이 있는데 이 밀양의 영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주인공 이름, 그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이름이 그 신혜예요. 신혜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그만 급작스럽게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신혜라는 여인은 아들 준이와 함께 죽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공허한 마음으로 내려왔죠. 남편 고향 내려와가지고 남편 고향 내려가지고 거기를 도피처 삼아가지고 거기서 살려 그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를 당한 거예요. 유괴를 당해가지고 그 아들을 찾으려고 동문서주 뛰어다녔는데 끝내는요 그 아들이 주검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남편 잃어가지고 남편 고향에 와가지고 위로받으러 왔다가 아들을 유괴당해가지고요 아들까지 잃어버린 그 여인의 마음, 이 신혜라는 여자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살 소망이 없던 이 신혜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이 신혜라는 여자가 마음의 평강을 찾은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찾더니만은 주기도문도 외우고 하나님 용서를 배우고 급기야는요 이 신혜라는 여인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을 자기가 실천할 정도까지 신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야 이 신혜라는 여자가 마침내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범인, 그 사람이 사실 누구냐면요 그 아들이 다녔던 웅변학원 원장이었어요. 그 원장이 죽였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혜라는 여자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자기가 마음의 평안을 찾고 용서함 받고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이 신혜라는 여자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학원 원장을 만나려고 교도소를 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게 하려고 그가 갔어요. 가면서 그냥 가기 뭐하니까 들에 있는 들곳을 꺾어가지고 그 감옥에서는 꼭도 못 보니까
꽃도 보이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딱 간 겁니다. 가서 접견실에서 면담을 한 거예요. 면담을 하는데 그 원장에게 이 신이라는 여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딱 전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신이라는 여자가 생각할 때는 그 학원 원장이 사람 죽여서 감옥 갔으니까 얼굴이 그냥 살이 쫙 빠지고 막 머리도 길고 막 초췌하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라고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얼굴이 막 포동포동 살찌고요, 막 얼굴에 빛이 나는 거 막 그냥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근데 이 원장의 말이 더 가관이에요. 이 원장이 무슨 말 하냐면은 자기가 이 감옥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내가 회개하고 잘못을 구했더니 하나님 자기를 용서해 줬대요. 자기는 지금 너무 평안하대요. 너무 하나님 은혜 가는 사니까 자기는 지금 마음이 너무 평화를 얻었다라고요, 그 신혜라는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신혜라는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뒤집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자기는 그 유괴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장을요 용서하러 왔는데 그가 용서를 받아버렸다는 얘기예요. 벌써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가 용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요 이미 용서를 받아본 사람한테 무슨 용서를 또 얘기합니까? 근데 신혜가 더 마음이 원통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된 거예요. 아니 최소한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럼 내 아들 죽인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 최소한 나한테 하나님 와가지고 야, 그 사람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 내가 용서해 줄게, 나한테 최소한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말해놓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죽은 아들 피해자는 난데 하나님이 나를 쏙 빼놓고 둘끼리 서로 용서를 했다? 이게 신혜가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용서하기로 작정먹던 마음이 이제는요 분노로 바뀌어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신혜라는 여자는요 용서를 안 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은혜 받고, 이 신혜라는 여자가 은혜 받아고 막 전도 나가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막 전철역 지하철역 가고 철도에 나가가지고 막 복음도 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랑 때문에 너무 벅차가지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그 얼굴을 보고 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영화의 주인공 신혜처럼요 용서하려고도 그러더라도 내가 막상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요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때 사그라든 감정이요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와. 그 사람 얼굴만 보면은요 그때의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또 올라와 가지고요 진정한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우리는 진정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요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용서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기도하라고.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보시면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참잘 살펴보면은 뭔가 이게 좀 말씀이 좀 어긋나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면 충분할 텐데 예수님은 굳이 앞에다가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 말은 여러분들이요 이 본문을 볼 때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면요 문맥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형제를 용서할 테니 하나님 내가 용서했으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원래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의도로 해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방법이 위험하냐면요, 보세요. 내가 죄 사함받는 조건이 내가 누구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죄를 용서했구나, 나 널 용서할게.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제사를 받는다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공로주의가 돼요. 공로주의. 내가 공로를 많이 쌓고 선행을 많이 쌓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열심히 공로해가지고 용서 막 형제를 용서하고 막 선행을 베풀면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데 그럼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뜻은 그렇게 해석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많이 용서해야 용서받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돼, 제 용서받는구나. 어떤 이것을 선행의 전제 조건, 공로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진짜 뜻은 뭘까요? 왜 주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용서를 먼저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말을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한 가지 숨겨져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대상이 누구냐면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면서 예수님은요 여기에 행간에 숨겨진 하나의 전제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원래 원천적인 죄는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에 살다 보니까 끝없이 죄를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본문의 뜻은요 그런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 조건에 깔고, 내가 그런 사람이니 내가 이제 형제를 용서할 테니 내 삶에 벌어지는 많은 죄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는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벌어지는 많은 죄들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를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냐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잘못 번역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이 원문에는요 이 본문이요 뒤집어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는요 우리가 본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문은 이게 아니에요. 원래 원문은요 바꿔져 있어요. 뭐가 먼저 나오냐면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원래 원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진짜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맞는 제 해석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 번역되다 보니까 마치 조건절처럼 용서해야지만 내가 죄상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의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 이 용서의 기도는요 어떤 거냐면요, 서약의 기도입니다. 서약.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다된 삶, 구원받은 삶, 실제적인 용서받은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기도에 맞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짧게 써다 보니까 이 깊이 있는 내용을요 다루지 못했어요. 근데 동일한 이 주님의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이요 주님의 기도를 다 가르쳐 준 다음에 결론처럼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닌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인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용서는 실제적인 삶으로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 용서받은 삶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 뜻이 원래 여기 오리지널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좋은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려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랍비들은요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3번만 용서하라 그랬어요. 3세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 좀 듣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한 7번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7번이면 되게 크게 선심 쓴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좀 칭찬 듣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무 엉뚱한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뭐 7749 490번 용서하고 491번짜리 용서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고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수의 70을 곱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용서는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용서는 횟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는 것, 그게 진짜 용서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할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용서에 횟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용서가 무제한입니다. 끝없이 용서하세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잖아요. 회개 기도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 들 겁니다. 야, 내가 참 별에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맨날 똑같은 용서달라는 기도를 드릴까? 여러분, 이런 마음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용서한 다음에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또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요, 처음 짓는 것처럼 듣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악한 마귀는요, 어쩐지 아세요? 여러분에게요, 끝없이 하나님에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책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마귀는 얘기합니다. 야,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하는지만 좀 너무하는 거 아니니? 매일 주일마다 똑같은 죄를 고백하고 똑같은 죄를 고백하고, 야, 참 니네 하나님도 참 속상하겠다. 나 같으면 그런 기도 못 드리겠다. 야,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들 수 있니? 그렇게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이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용서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요, 구원이 흔들리고요,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진정한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지만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안에 용서의 확신이 없으니까 남을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껏 우리가 용서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내가 그 사람 안 보면 알지 뭐. 그걸 용서를 합니다. 어떨 때는요, 그 사람하고 말 섞이지 않으면 되지 뭐, 그걸 용서라 그러고요, 급기한 어떤 분은요, 교회를 떠납니다. 아이고, 내가 이 교회 떠나면 되지 뭐, 그러면서 그것을 용서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용서는요, 우리 인생 속에서 늘 언제나 우리 인생을 여러분 피폐하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못한 인생. 우리가 뭐 용서하라고 자꾸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설교시간에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용서한 것처럼 살아가시죠. 여러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용서 못한 거. 성도들끼리 여러분 서로 지금 용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급한 건요, 내 자신이 나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부모를 용서 못하고요, 성도를 용서 못하고요, 이웃을 용서 못해요. 여러분, 왜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용서는요,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용서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성품이 우리에게는요, 용서의 힘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용서는 내게로부터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 용서의 능력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들어와야 되는 거. 내 속에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들어와야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날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새록새록 그 사람에게 내가 당했던 거, 억울한 거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진정한 용서는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7번씩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용서한다면 이미 용서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용서는 내가 계산하고 머리 굴리면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러니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어줘요. 그게 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거기 뒤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 비유는 이런 비유가 나와요. 어떤 임금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빚을 졌냐면요 자그마치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박국이다 보니까 로마이란 나라에 세금을 꼬박꼬박 바쳐야 돼요. 1년에 800달란트를.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요 그 나라가 12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게 1만 달란트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빚이 아니니까 뭐 내 돈인가?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거를요 오늘날 화폐로 계산해 봤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6조 원입니다. 6조 원이요. 여러분 뭐 부자시니까 6조 원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뭐 돈이 뭐 은행에 쌓이셔 가지고요. 6조 원 저는 동그라미 셀수도 못하겠어요. 6조 원. 너무 돈이 많다. 너무 빚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그러니까 이 임금이 주인이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탕감해 준 거예요. 탕감해 준 거.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탕감받고 돌아왔네요.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화폐로 얘기하면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사실 1000만 원도 큰 돈이죠 여러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6조 원을 탕감받은 걸 잊어버리고 1000만 원을 꾼 사람에게 너 왜 돈 빨리 안 갚아? 1000만 원 내놔. 그 사람 돈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옥에다 가둬버렸대요.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이 그 주인에 가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6조 원을 탕감받고 집에 가다가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빚 안 갚으니까 그 사람을 옥에 가뒀다고.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아니 나는 너를 6조 원을 탕감해 줬는데 1000만 원 그걸 못 탕감해 주니?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둬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면서 결론 같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한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존재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 죄가 많아가지고요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줬어요. 마치 6조 원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거든요.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받을 백성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요 내 대신 십자가 달려가지고 몸짓고 피 흘려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질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시켜줘가지고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6조 원을 탕감받았으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핵심. 내가 어떤 존재가를 먼저 알아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은혜 받은 자라면 여러분 이것은요 실천적인 삶이에요. 나 또한 그 용서를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라.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결단의 기도이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란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용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가운데 구원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받은 놀라운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용서의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뜻이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용서는요 선제 조건.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지 말고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날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나를 통해서 주님 용서가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요 이 기도를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까요? 교회에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왜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할까요?
우리끼리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도 중에 용서하는 사람 있죠? 마음에 지금도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 봐라. 우리끼리도 용서가 안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용서하라고 어떻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나아요, 더 나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요 원수지가 맺다가 술 한 잔 먹으면 풀어버립니다. 우리가 술을 안 먹어서 그런가요? 우리 술 먹을까요? 그러면요, 우리 술 먹으면 용서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 번 앙금지면은요 천국 갈 때까지 용서를 못하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내 죄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내 죄는. 그 사람은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세상의 교회를 주목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작다면 어찌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천국 백성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몰라도 교회는요 너무 몰라요. 예수 없는 예수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요. 천국 시민권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우리에게는 용서의 마음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던 마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요 누군가에게 용서했다 그러면 나 당신 용서했어 이렇게 말하는 건 교만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진짜 누구를 용서하면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니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으니 나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용서의 고백이 되는 거라는 거거든요. 우린 지금까지요 내 힘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날마다 용서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 보면은 또다시 분노가 차오르는, 끝없는 용서하지 못하는 피폐된 영혼, 말라버리는 영혼,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숙한 기도는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함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진짜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지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하면 안 돼요. 내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사.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고백과 그 감동을 가지고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니 나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용서 기도 되면은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양식을 위해서 육신에서 기도하면서 왜 영혼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용서 기도 안 하냐고.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는 건요 다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 기뻐야 되고요,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돼야 되는데 내게 앙금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앙금. 이 용서하지 못한 앙금은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니까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끝없이 내 인생 가운데 죄책감을 불어넣어가지고 죄 사함의 은혜는커녕 우리 모두 다가요 살아가는 동안 이 땅 가운데 마귀들의 자식들이 돼가지고요 이 시대를 허덕이며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작정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시기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행동은요 순종하는 것이고 사람을 향한 행동은요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용서를 하십시오. 서두 얘기했던 밀양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요 이 밀양 자체가 되게 독특한 이름이에요. 밀양이라는 도시의 이 도시의 한자는요 빽빽할 밀자에 볕 양자를 씁니다. 그러나 밀양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 햇볕 잘 드는 땅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요 밀양이라는 그 한글 밑에 영어로 한 단어를 써놨습니다. 영어로 그 밀양의 뜻을 어떻게 썼냐면요 Secret Sunshine. 그러니까는 Secret Sunshine, 비밀의 햇볕. 다시 말하면 햇볕의 비밀이라는 이름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왜 여기가 밀양 Secret Sunshine이냐면요 이 영화 감독은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영화 감독이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묵상해 봤어요. 이 영화에는요 그 원장이
신이라는 여자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께 용서를 먼저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자기 죽인 자식을. 근데 용서를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용서를 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사람 용서받으면 안 되고요, 도저히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정말로 저 사람 용서받으면 안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비춰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신비한 빛이에요. 시크릿 선샤인. 그래서 미량, 신비한 빛이 바로 그 영화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이 원장이 용서받았을까? 저는 이 사람이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아십니까? 최소한 용서받은 삶의 태도라면 자기 자식 죽인 애미가 나타났을 때요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게 진짜 용서받은 태도인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용서받은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원장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란 얘기예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육종이나 탕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는 나만 용서받아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가 상대방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외톨이가 되는 거고 외딴 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한량 은혜로 여러분 섰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육존 탕감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그 죄사함의 은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린 거,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이 죄사함의 큰 은혜 안에 걸으면서 여러분 삶이요 이 땅 가운데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돌보며 여러분 삶이 이 땅의 모든 시기와 질투를 떠나보내고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혀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